월요일 튀르키예 남쪽 또 그와 인접한 시리아 북쪽에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강진이었고요. 터키 피해 지역만 해도 건물 6천 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화요일 지진 전문가에 의하면 건물 6천 채가 무너지면 66만 명 정도는 그 안에 갇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숫자가 정말 놀랄 정도로 늘어났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지금 2만 5천 명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이제 구조를 안 돕는다 그래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화이트 헬멧이라고 시리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한 그 화이트 헬멧도 이제는 구조는 의미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구조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로 입은 곳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네 번째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이전 도시를 잊어버리고 그 도시에서 나오면 이 안디옥만 기억한다는 정말 참 훌륭한 도시 안디옥. 지금은 안타키아입니다. 이 안타키아는 현재 지금 4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는데요. 여기도 완전히 그냥 다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피해가 된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이 하루 만에 그 한 지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튀르키예는 지진이 아주 자주 발생할 수 없는데요. 이거는 이제 북동쪽을 지각을 구성하는 12개 판 중에 북동쪽은 튀르키예 북동쪽은 지각을 구성하는 이 지구에 12개 판이 있는데 그 중에 4개의 판이 만나는 곳이, 그러니까 환태평양 지진대와 함께 지진이 발생이 제일 많은 곳이 이 튀르키예 이쪽, 또 시리아 북쪽 이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 지진 피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AD 17년에 필라델피아와 그 주위의 12개 도시가 동시에 큰 지진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더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나간 적이 있거든요. 지진이 와서 전부 도망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자 했던 그 골로새서, 그 골로새서는 골로새와 히에라블리, 라오디게아 요 세 도시를 에바브라가 열심히 사역했는데 요 세 도시는 지진에 의해서 61년 정도에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지진을 말씀하실 때 이들은 다 압니다.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거지. 땅이 갈라진다 이 말 할 때 이들은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 생존자들, 또 남은 기적적으로 또 구절돼야 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특별히 시리아 쪽은 더 어려운데요. 이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들이 필요할 때마다 잘 이렇게 또 전달될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그 종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이것은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통하는 때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다루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루기 힘들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왜 다루기 힘들까요? 워낙 광범위하고 워낙 대범해지면요, 다루기 힘듭니다. 대범한 사람은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면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릅니다. 대범하고 광범위해요. 그래서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뭐가 대범하고 뭐가 광범위할까요? 도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광범위와 도덕적인 대담성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말세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오면 말세인 줄 알아라. 왜 사도 바울은 이 도덕적인 대범성, 도덕적인 광범위성이 왜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했어? 이건 늘 있었는데. 로마서에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대범하고 광범위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대범성과 광범위성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너무 대범해요. 양심으로 눈치도 안 봐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여러분? 그건 끝났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성도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종말입니다. 성도의 등불이 꺼진 거죠. 붙이려고 해도 워낙 광범위하고 대범해서 붙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게 종말 때가 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징입니까? 자, 그래서 18개 이제 도덕적 악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모든 것의 시작은 자기 사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 악의 원인, 자기 사랑이에요. 왜 자기 사랑이냐면 자기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합니다. 이제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다 보면요, 뭐와 다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사랑과 다 연결됩니다.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남을 위해 돈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죠. 돈 왜 사랑합니까? 다 자기 과시, 자기 힘. 돈이 우상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돈이 우상이 안 됩니다. 복음과 선교를 위한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늘어나거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내한테 잘하거든요. 다 자기 사랑입니다. 작은 교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교만은 뭔가 하면 이건 쾌감입니다. 남보다 내가 우월한다고 해서 오는 쾌감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우월이 나에게 기쁨을 주거든요. 여러분, 교만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해보십시오. 누가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교만이 왜 나에게 쾌감을 줄까요? 이게 자기 사랑과 같이 갑니다. 회방하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합니다. 그게 자기를 높이는 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이 거역이라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순종 못합니다. 순종은 뭐겠습니까? 자기 부인이거든요. 순종 못합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사람은요. 심지어 부모한테도 감사치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감사하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 당연한 겁니다. 거룩지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에 동화하려는 겁니다. 그 동화에 헌신하는 게 거룩입니다. 자기 사랑, 거룩에 관심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성품을 내가 본받으려고 자기를 드리겠습니까? 그다음에 3절에 무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겁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때문에 울지 절대 다른 사람 때문에 울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절제합니다. 사납습니다. 여러분, 화 자주 내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자아가 팽창되어 있습니다. 자아가 팽창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뜻과 자기 생각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자기 사랑이에요. 갑질하는 사람, 대부분 성공하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자아가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사소한 것 갖고도 화내고 사납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배반하여 팔리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배반하여 판다는 가룟 유다. 우리 가룟 유다는 다 자기 사랑이죠.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지금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가 위험할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모른 척합니다. 배반하여 팝니다. 충성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요, 충성 못합니다. 어느 순간 딱 오면
딱 돌았습니다. 자기 사랑. 조급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조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조급합니다. 자고하고 이제 4절 결론입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결국 사랑이 문제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뭘 사랑한다고요? 돈 사랑하고요? 쾌락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매일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온 아시아의 모범이 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와서 다 배워가는 모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요, 마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마술책을 다 팔아버립니다. 은 5만 양이나 됐다는데요. 은 5만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50억입니다. 50억이나 되는 가치가 나는 책들을 다 불태워버릴 정도로 주님께 헌신했던 사람이 에베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몇 년 지났습니까? 7년입니다. 자, 왜 그래 됐습니까?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자, 이제 경건이란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존경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경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그분의 뜻에 대한 온전한 헌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뜻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심했다는 말은 경건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제일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말하죠.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는데 내가 정말 몰랐도다. 그리고 야곱은 변합니다. 자기가 거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경건은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의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예배 때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범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자꾸 우리는 축소시킵니다. 자꾸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경건의 모양으로만 사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경건의 연습.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요. 이제 이 돌아온다는 말은 뭐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경건의 자리를 축소하지 말고 범사로 자꾸 확대해 가는 겁니다. 경건의 활발한 전개와 적용.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 가셔가지고 부엌에서 아이들 대화할 때, 또 내일 출근하실 때, 누군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로서 지금 말하고 있나? 그런 사람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이 점점점 확대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루 중간에 10계명으로 기도합니다. 하루를 마친 다음에 주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의 영역이 점점 확대됩니다. 그와 동시에 능력도 함께 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서 종말의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뭐라 봤나요? 구원과 소망의 징조입니다. 왜요?
이들은 범사에 경건했거든요. 핍박을 받아 흩어져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가 돼야 될까?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를 뽑고 집사를 뽑을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뽑았고요. 모여 교제할 때도 그냥 대화만 한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경건의 영역이 계속 확장되고 경건을 가는 곳마다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초대교회를 볼 때마다 세상 끝났구나.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도 희망이 있구나. 구원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아픈 사람이 오면 예수님께서 이제 확인하시는데요. 네가 의로웠냐? 네 선하냐? 네 그동안 뭘 나를 위해 했냐? 이런 거 안 물어보십니다. 딱 하나만 물어보시죠. 네가 낫고 싶으냐? 여러분, 범사에 경건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나는 되고 싶은데 약해서 못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겁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 범사에 경건하고 싶은가? 그러면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사랑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충성합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온유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이 시대가 끝났구나가 아니라 저기 가면 구원과 소망이 있겠구나. 이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의 활발한 전개, 적용, 범사에 확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줄어들고 모양밖에 안 남습니다. 7년 걸립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종말의 징조가 된 교회로 변하는 데는 7년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부터 경건의 활발한 전개와 적용을 가는 곳마다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하면 주시고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하여 받아서 주님 보내신 그곳, 가장 거룩한 그곳,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소망과 구원의 징조를 보이는 우리들의 삶, 우리 이한교회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